예, 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1차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가 2번 정도 더 남게 되는데요. 이후 이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전반적인 주제와 교리를 담은 말씀을 이제 한동안 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실버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위주로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전하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나 이제 이미 오래 되신 분들도 다시 신앙의 핵심과 중요한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전하면서도 이제 때로 중간 그 전처럼 성경 어떤 한 책을 강의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함께 이제 그와 같이 여러 주제 이제 위주로 전할 계획입니다. 이제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는 오늘부터 한 3번 정도밖에 이제 안 남았고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이제 이 1차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의 4번째 책이자 마지막 그 3번을 볼 책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동안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또 로마서를 보아왔었는데요. 이 4번째 책인 에베소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와 함께 예정론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책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에 그 대표적인 구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 오늘 본문이 특히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에 예정론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로마서 9장의 본문과 함께 이 에베소서 1장의 오늘 본문은 예정론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들이 담겨있는 이제 최고의 본문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그 로마서 9장은 주로 예정론의 근거, 특히 이중 예정의 근거를 주장하는데 아주 빈도 높게 사용되는 구절들이 담긴 본문이었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은 주로 그 예정론의 가장 기본 교리인 무조건적 선택 교리나 또 그 이중 예정 교리 자체를 주장하는데 아주 전형적인 구절들이 담긴 본문입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런 말씀. 이중 예정은 또 뭡니까? 누구는 선택했지만 또 한편으로 누구는 버리셨다, 유기하셨다 이래갖고 선택과 유기가 함께 나온 걸 또 이중 예정이다라고 말씀도 하죠. 자, 그래서 아주 그 전형적인 구절들이 담긴 이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 택함이라는 말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그렇게 흔하지 않은 말인 예정이란 말이 직접 그것도 몇 차례씩이나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정론에서 많이 이제 인용하는 구절들이 이제 오늘 본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늘 그랬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예정론 구절이 오늘 본문 중에 그럼 무엇이고 또 그것으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 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이어서 그 구절들이 예정론에 해당하지 않는 구절들임을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또 밝히게 될 것이고 또 이어서 그 바른 해석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으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로 인용되고 있는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 또 그 구절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 교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먼저 무조건적 선택 교리나 이중 예정 교리라는 예정론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되는 예정론의 대표적인 구절들이 4구절이 이제 먼저 앞부분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그 선택이란 말이나 예정이란 말이 그 구절들 안에 모두 직접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4구절들은 바로 4절과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과 9절과 11절인데 먼저 그 중에서 4절은요. 거기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택했다, 택함. 그죠? 선택이죠. 선택. 누구를 택했다. 이 선택을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다음 5절은 거기도 잘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에서 예정을 또 이렇게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다음 저 9절 저 뒷부분에 보시면 예정하신 것이니 라는 말에서도 또
예정을 직접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다음 11절, 11절도 중간부를 지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는 말에서 예정이란 말을 직접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기본 교리 말고도 오늘 본문에는 이제 칼빈의 5대 교리 중 5번째 교리에 해당하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주장하는 데 사용하는 구절들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한 자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구원받게 하신다, 이런 교리입니다. 견인해 가신다, 끌어가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하신다는 교리인데요. 그것을 사용하는 구절들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 13절, 14절인데요. 저 마지막 부분에 거기 보시면 13절 저 뒷부분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는 말과 또 14절 앞부분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는 말에서 이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인치셔서 이 도장을 찍고 증명을 하셔서 우리의 기업이라는 것은 뭐 상속이라는 것이고 또 결국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대해 보증하셨다라는 말을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면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확신. 너희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면서 그 견인 교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교리, 무조건적 선택 교리와 또 성도의 견인 교리가 이 두 군데로 이렇게 크게 나뉘어서 주장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구절들과 관련하여 그럼 그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엉뚱하면서도 모순된 그런 신학적인 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학 책이나 그들의 이제 교리를 만들 때 나오는 말들입니다. 먼저 흔히 이런 말들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행위가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했던 행위들이, 일들이 차츰 부담스럽고 지치게 되며, 그러면 자신의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또 이렇게 하다가 되지도 않는 거, 이거 맞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예정론자들이 엄청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인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전혀 잘못 알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행위들을 의무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의무적이고 막 억지로 막 습관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한다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율법주의. 그런 행위들은, 우리가 행함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잘 하다가요, 그런 행위들이나 어떤 행함의 모습들을 잘 보이다가, 순종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그런 걸 잘 하다가 그것이 의무처럼 느껴져요. 아까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의무처럼 느껴지고 어떤 짐처럼 느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의 믿음이 언제부턴가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것이 뭔가 이 내면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으로 막 느껴지는 거예요. 짐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빨리 그 믿음부터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도대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빼앗겼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항상 그런 것들이 힘들게 이게 다가오게 됩니다. 막 짐처럼 느껴지고 부담처럼 느껴지고 귀찮게 느껴지고요. 내가 벌써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쫙 가고 있는. 다른 걸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구약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것에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때는 이게 안 돼요.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쪽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그러면서 예정론자들이 이런 말 딱 하면 그냥 거기 싹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정돼서 구원받아. 이렇게 되면 거기 손끝에서 확 넘어가. 자신이 잘못된 상태라는 거 들여다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완전히 믿음도 다 떠나고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예정론에 싹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절대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안 갖습니다. 그냥 자신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구원 받는 줄 압니다. 그 잘못된 믿음 가운데 계속 걸어가다가 그대로 걸어가면 멸망입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말씀 그런 신앙들인데도 불구하고 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행함은 어때요? 믿음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은요. 믿음과 별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에 양면과도 같다고 그랬죠. 동전에 앞면이 없으면 뒷면도 없는 겁니다. 한 면이 있으면 한 면도 당연히 있게 되는 거예요. 딱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어야 되지 별개로 딱 떨어뜨리고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예정론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거나 이미 그 믿음이 바르지 않기에 이미 이제 분리가 됐어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리고 믿음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이렇게 짐으로 느껴요. 자기.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말을 누군가가 해줬으면, 누군가가 많이 했었다면 거기 넘어갔을 뻔 했는데, 예정론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 상태가 지금 엉망이고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되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늘 내면의 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늘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예? 세상 것들, 정과 욕심, 여러 가지 육신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자기 십자가를 지금 걸어가야만 이 바른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매 행함들도 나타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의 증거를 보이며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것을 다 교리식으로 만들어놨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떡떡떡 잘라버리고 분리시켜버리고 그래서 엉터리 믿음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을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10번 이상 거의 매 절마다 나오다 보니 자신들도 예정론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를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하죠.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도 자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구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걸 확신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확신을 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근데 원래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창세 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필요 없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필요 없는데 이들은 그 믿음을 보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보고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안다라고 하여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그 창세전에 예정받은 것과 모순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 그 믿음을 그들이 말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그 믿음이 결국에는 순간적인 믿음, 어떤 한 순간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믿음 정도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나 아니면 피상적인 믿음, 그냥 껍데기 믿음이죠. 이제 율법주의 아까처럼 그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믿음입니다. 껍데기 믿음. 그 믿음만 보여도 선택이 예정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들은요. 아니면 선택된 자에게는 믿음을 주신다. 이게 또 그 교리 가운데 들어있죠. 그 믿음을 주신다는 억지 논리를 펴며 그 믿음조차도 그래서 결국에는 아주 뭐 값어치가 없어요. 우습게 여깁니다. 믿음을 뭐 지켜나갈 것도 없고요. 믿음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있으나 마나 가만히 선택되면 믿음도 주신다는 거예요. 뭐 그냥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바른 믿음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근데 믿음을 주신다는 말도 사실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한 별 필요도 없는, 그죠? 이미 구원이 예정되었는데, 창세전에 예정됐는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그 별 필요도 없는 믿음을 왜 주셔서 또, 그거를 선택된 자에게 왜 주셔서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돌려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그게 다 모순되는 거예요. 다 이미 예정은 끝나 있는데, 선택이 끝나 있는데, 뭐토록 믿음이라는 걸 억지로 또 주십니까? 왜 필요하며, 그걸 또 왜 주시며, 예? 그러니까 이것만 자세히 봐도 알아요. 완전히 자신들 교리에 끼워 맞추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신의 예정론들을, 이건 성경에 나온 교리가 아니거든요, 예정론은요. 그냥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경을 억지로 껴 맞추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모순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매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얼마나 모순들이 한두 군데면 말을 안 합니다. 그냥 전체가 다 모순이에요.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거기 넘어가요. 그 거짓 것, 가짜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 대로 따라가면 너무너무 신나고 좋으니까요. 아니,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가만히 그냥 한번 뭐 영접 기도하고, 뭐 교회 한번 나왔고, 구원은 보장받고 영원히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짓인데요, 그게. 그래서 다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걸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또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은 기계적으로 성취되지 않고 인간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살아도 섭리를 통하여 예정하신 바를 이루신다. 반면에 예정하지 않으신 일들은 섭리가 뒤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계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 자신의 의지라는 말도 싹 이제 집어넣죠. 그러면서 섭리를 또 얘기합니다. 섭리.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런 말보다 절대 주권으로 무조건 인도하신다는 말보다는 약간 부드럽게 말하면서 하지만 또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받도록 견인해 가실 것처럼 결국엔 말해서요. 그럴듯하게 아주 들릴 수 있지만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요. 예정된 자에게 예정에 따라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섭리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자신들의 교리에다가 그 섭리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있는 자들에게 섭리해 가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죠. 우리가 그래서 늘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러는 것이죠. 예정된 자에게 섭리해 가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런 섭리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떨어지고 믿음이 이제 없어지게 되면 그 섭리도 하나님의 섭리도 나중에 멈추게 됩니다. 몇 번 경고를 주시고 하시다가 섭리도 나중에 멈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한 번 가졌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무조건 또 구원받도록 섭리해 가시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도 잘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들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정론의 말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말들을 들을 때마다 늘 조심하시고 늘 분별을 잘 하셔서 그 예정론에 넘어가지 않게 되시기를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럼 자, 다음 순서로요. 오늘 본문도 이제 바르게 해석하면서 오늘 구절들이 전혀 이 창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개인 선택이 예정된 것과 상관이 없고요. 또 성도의 견인 교리와도 전혀 상관이 없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서는요. 먼저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쓴 서신서로서 주로 이 그리스도를 통한 우주적이고 전 인류적이고 우주적이고도 영적인 그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의 계획과 비밀에 대해 말씀하시는 서신서입니다. 교회죠, 교회. 근데 교회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냥 이러한 교회가 아니라 전체 이제 믿는 자들의 무리죠. 믿는 자들의 무리. 그것을 이제 창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비밀,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의 주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중 첫 인사는 이제 1, 2절에서 이제 한 이후에 3절부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 말씀하면서 그 교회가 어떻게 계획되고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게 되면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3절부터 저 12절까지이고요. 거기서 이제 3절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둘째 부분은 마지막 13절, 14절인데 거기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것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용하는 내용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3절부터 12절까지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을 볼 텐데 이 부분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와 7절부터 12절까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3절부터 6절까지에서 언급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이 다시 7절부터 12절에서 반복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중 3절부터 6절까지에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에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서론격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며 찬송받으실, 더 정확히 복받으실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찬송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문을 엽니다. 여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말이 오늘 가장 주된 주제로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되고 있는데요. 이 하늘에 속한이란 말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그렇게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죠. 하늘에,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이고요. 영원한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겁니다. 또 신령한이란 말은 영적, 원래 신령이라는 건 영적인, 육적인 것과 반대된 영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런 영적이고 영원한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복, 영원한 복, 이 땅의 복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영적이고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 앞에 모든 이란 말이 붙어서 모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적인 복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그 복 맨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복이 주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로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에베소서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주로 많이 나오는데 거의 매 절에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한 두세 절 정도는 안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흐름상 거의 매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그 복이 주어지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그러기에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 이거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 그래서 믿음을 다 거기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럼에도 예정론에서는 이 말을 흔히 간과하고요. 이 말을 잘 안 봐요. 그리고 또 굳이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은 앞서 보았듯이 그냥 피상적인 믿음 정도로, 네? 그런 믿음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 자, 우리가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복,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어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들 잘 되고 이런 복들이 아닙니다. 이 땅의 복, 육신적인 복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수적으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받길 원하시고 또 받아야만 하는 복으로 말씀하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이걸 우리가 항상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축복할 때 바로 축복이 바로 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 4절부터 6절에서 몇 가지 사실로 이제 말씀하게 됩니다. 거기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자, 첫째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을 말하는 것이고요. 예정론에서는 그래서 그때로부터 창세전으로부터 구원으로 선택받을 자가 예정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서도 절대 놓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계속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인해 이루어질 자들을 마치 이미 택하신 것처럼 결정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로 이제 이루어질 자들을 이미 이렇게 택하신 것처럼 결정해 놓으신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그래서 여기서의 초점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다는 것과 그 믿음을 계획하신 겁니다. 예정하신 것이고요.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공동체죠. 공동체. 그게 다른 말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교회는 이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 정도가 아니라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백성. 그게 바로 교회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획하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획되고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말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그 우리라는 말은요, 더 자세히 어떤 자들인지 이 앞에 1절에서 1장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서 이미 그 짧은 인사말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미 말씀되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그만큼 여기 우리라는 말이 그냥 아무 의미 없거나 무책임하게 그냥 던지면서 말하고 있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1절에서 다 보여주고 있었어요. 어떤 자들인지. 자, 거기 1절을 보시면 그 우리에 대해서 바로 성도들이라고 하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라고 먼저. 즉 성도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죠. 믿음이 분명히 여기 전제가 되는 겁니다. 믿고 있는 자들이고요. 또 그 뒤에 보면 추가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그냥 그 믿음이 대충 믿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진실되고 신실하고 변함없이 믿는 그 진정한 믿음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믿는 믿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참 변함없이 정말 진실되게 믿고 있는 자들. 이 믿음이 분명히 전제된 그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자, 그래서 여기에 택함은 예정론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 믿음을 전제로 한 공동체의 선택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래서 구성원이 이미 누가 될지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 공동체에 들어갈 구성원이 바로 계획되어 있었음. 그런 공동체가 그냥 계획되어 있었음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또 이 뒤에 좀 있다가도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는 예정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중에 보여줍니다. 자, 다음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이제 4절 하반절에 나오면서 이 또한 그 신령한 복으로서도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도 말씀드립니다. 바로 거기 보시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이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이게 중심되는 말이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자, 원래 이 말이 4절 맨 앞에 나와야 이 9절 4절 번역이 더 맞습니다. 이 말이 5절의 목적이 아니라 4절 상반절의 그 택함의 목적으로 언어나 영어 성경에는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자, 어쨌든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말은 흔히 예정론에서는 성화 정도로 보고요. 성화. 구원은 다 끝났고 그냥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냥 거룩해 보여지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성화, 뭐 이렇게 거룩할 성자들, 거룩하게 되는 정도, 성화 정도로 보고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 그 성화를 위해 선택하셨다. 이렇게 여기 그렇게 나오는 것 같죠. 성화를 위해 택하셨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과 이 성화는 선택의 조건, 그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열매라고 합니다. 선택의 열매. 즉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기 위해 나타나야 할 믿음의 열매가 아니라 구원은 이미 받았고 그 다음에 저절로 하나님에 의해 보여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저절로 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저절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믿음에 따른 그 믿음의 어떤 증거로서의 열매가 원래 맞는 것인데 말이죠. 자, 하지만 구원은 받았는데 거룩함이 왜 요구가 됐대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거룩함이 왜 필요가 있습니까? 더욱이 그 거룩함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 아까 믿음과도 비슷하죠.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이것도 또한 그냥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성경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 또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아까 믿음도 그랬어요. 거룩함도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앞뒤가 맞지도 않고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막 끼워 맞춰갖고 믿는 자들은 또 거룩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이미 구원 끝났는데 뭐 거룩함이 왜 필요합니까?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드러나죠. 그런 것만 봐도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분별 못하고 그냥 믿어요. 그럴 줄 압니다. 믿음도 왜 필요해요?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는데 믿음이 왜 필요해요? 그냥 우리 죽으면 다 그냥 선택받은 자다 그냥 천국 가고 끝나버리면 끝나는데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구차하게. 근데 성경에 믿음이 나오니까 자기들 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믿음이나 거룩이라 한다는 말이 그들의 교리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자신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 정말 이게 버리고 고쳐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억지로 계속 껴 맞추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어떤 경우는 이 성화가 선택받은 증거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선택받은 증거. 아까 선택의 조건이라는 의미 맞다고 했죠. 그거와 비슷한 겁니다. 선택받은 증거라고. 이 성화가 보여져야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한 자신들의 이 예정론과 상반되는 주장을 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그런 의지적인 행함을 보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무조건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선택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에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주장과 또 모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모순, 저래도 모순, 계속 이래요. 계속 예정론은 결국에 이러다 끝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믿고 있어요. 예정론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정론을 따라갑니다. 거짓인데. 말씀드렸던 최소한 90% 이상이 지금 교인 가운데 예정론을 믿고 있어요. 최소한 예정론 사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은 멸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론 없다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뜯어고치지 않고 이거 알지 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요. 우선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 얻어지게 될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는 상태, 죄 사함 받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앞에 하나님 앞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것을 일단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또한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건 구속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돌아가신 그 구속적인 사랑, 그 사랑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후 그 죄사함을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자들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열매와 증거로서의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게 처음에 죄 씻음 받는 거고 죄사함 받는 거고요.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가는 모습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도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 죄 사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요. 그리고 자기가 막 살아가. 아니죠. 뭡니까? 죄사함 받은 자로서 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그 믿는 자로서 당연한 모습이어야 하고요. 또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으로 구원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고 지옥 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 죄를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막 죄 져도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멀리 해야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것인데 그냥 그 다음에 막 죄 짓고 살았대. 그래서 나중에 몰아서 회개 한번 하면 돼. 아닙니다. 그 사람 벌써 잘못됐어요. 회개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이미. 회개도 나중에 안 하죠. 나중에 안 합니다. 결국에 안 하고요. 제대로 된 회개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자신의 상태가 이미 잘못되어 있어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건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멸망길로 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믿음을 얼마나 지금 잘못 가르쳐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 믿고도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 이것이 그러한 죄사함의 뜻이라는 것이 좀 이따 이제 저 뒤에 이제 반복될 때 7절에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절은 전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과 죄 사함 받을 공동체를 창세전에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이제 5절에서는 이제 그러한 죄 사함 받을 공동체를 계획하고 결정하신 더 궁극적인 목적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또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도 말씀됩니다. 바로 5절 뒷부분에 나오는 자기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죄사함 받을, 앞서 그 죄사함 받을 교회 공동체를 계획하신 것은 그 교회 구성원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기서도 보면 그 앞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나와서 그 하나님의 아들됨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의한 것임이 또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우리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이 됨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맏아들 되신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아들 되는 그 하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또 아들 된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원어나 영어를 보면 여기 되게 하셨다, 아들 되게 하셨다, 이제 되게 하셨다는 말이 저 앞에 나오는 예정하셨다라는 말과 이제 하나입니다. 원래 하나. 그래서 그렇게 되게 예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정하셨다라는 말은요, 어떤 개인의 선택을 예정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공동체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되게 하셨다가 이제 앞에 예정하셨다는 말을 그 뒤로 이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들 공동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공동체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예정하신, 계획이죠, 계획. 어쨌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택하셨다는 것도 다 이 계획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해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또 앞서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바로 거기 맨 앞에 나오는 그 기쁘신 뜻대로,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였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쁘신 뜻이란 말은 그 의미를 더 살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만족된 의지, 만족된 의지, 뜻은 의지, 이런 말인데요. 그것은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한 그 오묘한 계획으로 죄로 인해 당신과 끊어졌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잇고요, 다시 그들을 아들 삼게 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쁘시고 만족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신 뜻이라는 말도 또 예정론에서는 누가 무조건적으로 선택받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었다고 말하면서 또 이 자신들, 선택된 자들 쪽으로만 이제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쁘시고 만족하신 것인지도 완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받은 자들만을 위한 기쁘신 뜻이 아니죠. 누구든 간에, 모든 인류,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시금 당신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쁘신 뜻이라는 겁니다. 이제. 근데도 마치 한쪽만 갖고 그게 기쁘신 뜻대로 우리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우리 선택하신 거야 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 반대편은 전혀 무시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 뜻도 왜곡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로써 4절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창세전에 결정하시고 예정하신 것, 계획하신 것이, 그것이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먼저 죄사함 받고 다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공동체, 그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 것인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음 6절에서는 그렇게 계획하신 더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말씀합니다. 바로 저 뒷부분 6절 뒷부분에 나오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란 말은 앞서 보였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아들 되게 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아들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냥 무슨 개인적으로 구원받기로 선택받고 예정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늘 그 은혜의 말에 밑바탕에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듣게 된 은혜라는 말을 이제 하면 은혜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은혜의 실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님이 가장 그 은혜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항상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은혜라는 말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은혜라는 것은 다 그 은혜입니다. 그냥 뭐에 믿음도 상관없이 이런 은혜가 아닙니다. 누구만 선택하는 어떤 은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또 6절 앞부분에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 반드시 어떤 말을 합니까? 그의 사랑하시는 자, 즉 그의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 말은 또 뭐 은혜로 주시는 바 이런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거저 주시는 바라고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또 얘기했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을 절대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좀 이따 2번 더 계속 나올 정도로 중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오늘 보면 첫 번째 부분에 두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7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지금까지 보았던 여기 4절부터 6절까지에 나온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차원에서 말씀하며 더 구체적으로 이제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7절에서는 앞서 4절에 나온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그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거기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내용으로 말씀됩니다. 그 4절의 내용이 아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는 말이 바로 죄 씻음과 죄사함의 내용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말입니다. 또한 그 앞에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는 말이 나와서 다시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 그와 같이 죄사함 받게 되었음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말입니다. 자, 다음 8절부터 10절은 앞서 그 4절이 하나님의 계획 차원이었음도 이제 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이는이란 말로 시작하는데 그 이는이란 말은 원어를 보면 7절에 그 은혜라는 말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7절의 은혜 7절에 나온 그 은혜를 이는이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은혜는 뭡니까? 아까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은혜죠.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즉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지 누구는 어떤 사람이 육이 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 알 수 없어 라는 식으로 방관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구원 계획을 드러내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서 다 이제 우리에게 그 뜻의 비밀을 알리시고 계획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지난주 그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랴? 뭐 이러죠. 그러면서 누가 왜 창세전에 버림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선한 것이야.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아니었다고 또 알 수 있었고요. 한두 가지가 이들이 온통입니다. 온통 모순으로 그냥 점철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움 때문에 우리가 좀 계속 이걸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곧 이란 말과 함께 그 뜻의 비밀, 즉 그 계획이죠. 그 계획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먼저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비밀은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것. 이 말은 앞서 5절에 나온 내용과 같습니다. 이제 5절에 나온 그 기쁘심을 따라 다만 여기 예정하신이란 말이 원어로는 앞서 5절과 달리 목적하신, 계획하신 이란 의미인 말이라서 언어는 달라요. 우리는 이제 예정으로 다 번역이 됐지만 그래서 여기서 목적, 그냥 계획 이런 말이에요. 더 예정이란 말이. 그래서 앞서 5절도 그 예정이 어떤 개인 선택을 예정하는 것이 아닌 구원 계획, 공동체를 구원하는 그 계획이었음을 이제 직접 더 잘 보여주고 있죠. 어떤 그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구성원들, 그걸 이제 교회를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걸 계획하신 것. 이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이 예정론과 상관이 개인 예정과 상관이 없으면 물론이고 말입니다. 자, 다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라는 말은 때가 되면 이루어질 섭리와 계획으로라는 말이에요. 경륜이란 말이 섭리, 이런 겁니다. 계획, 이런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이루어질 섭리와 계획으로서라는 말이에요. 원래 여기 위하여 이렇게 나왔지만 원래 계획으로서라는 말로 원래 이제 이 말은 원어를 보면 10절에 포함된 말인데 그래서 이 말과 함께 이 10절에서 그 비밀과 계획을 이제 직접 말씀합니다. 그 비밀과 계획이 무엇인지 더 직접 이제 말씀합니다. 바로 거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즉 통일된다는 말은 하나로 함께 모이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천지 모든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와 주인으로 하였어. 그분을 왕으로 하여서 그분의 아래 하나같이 이렇게 종속되고 복종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천사나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땅에 있는 것은 특별히 사람을 비롯한 여러 피조물들이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근데 이 또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는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모두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가게 되므로 이렇게 모두 하나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2장에 나옵니다. 다음 주 본문에 보여드리고 2장에 나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된 사람들이 또 하늘에 어떤 천사들의 어떤 천사들과도 하나 되어서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께 복종되는 것을 이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이게 언젠가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존재, 믿는 존재는 이제 그리스도를 왕으로 한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 이것이 바로 비밀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모습은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고 있고요. 성취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또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히 성취될 일인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8절부터 10절에서는 앞서의 예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과 함께 그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새로운 내용과 함께 말씀했다면 하나님께서 통일되게 하신 어떤 이런 내용들 이런 걸 말씀이 되었다면요. 계획이라는 걸 또 보여주면서 다음 11절부터 12절은 다시 앞서 첫 부분에 나왔던 5절, 6절, 나머지 5절, 6절을 더 구체적이면서도 새롭게 말씀합니다. 먼저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라는 말은 앞서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라는 말을 더 자세히 말한 것이고요. 그게 그 말입니다. 다음,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라는 말은 5절에 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을 더 자세히 말한 것입니다. 예정을 입어 예정하사가 똑같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똑같고 기업이 되었다는 여기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정을 입어라는 수동태의 말이죠. 뭘 받았다, 입었다 이런 예정 입었다 이런 말은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공동체 예정, 공동체 계획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더 잘 보여주는 말이고요.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예정을 입게 되었다, 계획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업이 되었다라는 말은 앞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더 궁극적인 목적인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이 기업 되었다는 건 상속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받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기업을 받는다가 아니라 기업도 되었다고 얘기해서 기업을 받을 뿐만,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까지, 이제 상속자가 되는 것까지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1절도 개인 예정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절은, 자, 그래서, 아까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여기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기업들, 여기까지가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12절은 앞서 6절과 같이, 이번엔 6절이죠. 아까 5절이었고, 여기 6절과 같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그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기업을 받는 것. 여기 또 그렇게 해서 결국 이루어졌을 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다만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하고 신뢰하던 이런 겁니다. 바라던 전부터 바라던 이것이 먼저 소망하고 신뢰하던 우리라는 말로써 바로 먼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보여주고, 먼저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가진 자들이 그 가진 자 보여주면서 그 앞서 6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이란 말로 표현한 그 믿음을 이제 더 직접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결국 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앞서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정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오늘 본문 이제 크게 큰 두 번째 부분인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적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적용했다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적용하죠. 이번엔 자, 여기에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 계획, 구원 예정에 들어간 것임이 더 직접 보여지게 또 됩니다. 믿음이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자, 먼저 13절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다시 말하면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과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의 그 믿음의 필수임을 이제 보이면서요. 다음, 다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면서 또한 믿어. 말씀을 듣고 이제 믿어 이거죠. 믿어라고 결국 믿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까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이렇게 정도였다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러므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말씀합니다. 이 성령은 우리가 진정한 믿음, 영적인 믿음을 가질 때 주어지는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되어서 여기 인치심, 보증, 증거라는 의미의 인치심, 인치셨다는 건 이제 도장 찍었다, 뭐 인봉하셨다 이런 겁니다. 도장 찍은 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을 받는 건 진정한 믿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우리가 그냥 지금도 잘못 가르치죠. 영접기도 하고 성령께서 함께 오셨대요. 물론 진정으로 영접을 하고 진정으로 했다면 성령께서 오시죠. 정말. 근데 우리가 그냥 적당히 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이 왔다고 영원히 있지도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가면 성령께서 또 손을 떠나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러운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안에 있을 때만요. 자, 또 그 성령 받음은 결국 그 진정한 믿음의 결과인 구원도 보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14절에서는 그 구원의 다른 말인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대사 그 얻으신 것은 믿는 자들 얘기합니다. 그 얻으신 것을 구원하신다라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기업이란 말은 앞서 11절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또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최종적인 말이었는데 이제 그 말을 써서 이와 같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13절, 14절도 무조건적으로 선택받기로 예정된 어떤 그 개인이 어떻게든 구원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그 견인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분명히 보여진 믿음에 의해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계획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에 의해 구원받는 믿음에 의해 어떤 견인교리가 아닙니다. 믿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기업 또 구속 구원받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에 대한 이유가 그렇게 구원받게 하신 이유가 앞서 6절과 12절에 이어서 다시금 또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의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심을 또한 우리는 이제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정론에서 로마서 9장과 함께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 담긴 본문이었는데 하지만 그 구절들이 모두 그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무조건적 선택이나 개인 예정 또 성도의 견인 교리를 뒷받침하는 구절들이 전혀 아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온 4절, 5절, 9절, 11절 말씀은 종합해서 말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피로 죄를 씻어주실 그 피로 죄를 씻어주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 또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당신의 영광을 찬양할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창세 전에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예정하시고 결정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었고요. 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도 함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13절 14절에 뒷부분 한 13절 14절은요. 그 계획이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면서 거기서는 특별히 오늘 그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구원을 받음이
개인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바로 믿음에 대해 확실히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 성령을 받아 구원을 보증받을 것을 보여주어 성령, 그래서 구원을 보증받을 것을 보여주어 개인 예정에 의한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도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 때문에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또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자, 대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고 적용해야 할 그 교훈은 먼저 오늘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의 육신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 영적인 복으로 말씀하고 있었음을 잘 알아야 하고요. 또 그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인 복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러한 영적인 복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러한 복을 정말 추구하며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실 정도로 놀랍고 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담긴 복인데 말입니다. 그냥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담겨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이 땅의 것들 잘 되기 위해서 어떤 종교 정도로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영적이고 진정한 믿음일 때에만 오늘 또 보여진 이 성령을 받아 그런 믿음일 때만, 그런 걸 추구하는 진정한 영적인 믿음일 때에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복의 내용들인 구원을 또 보증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식으로 나는 믿었으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 너무 많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성령 받은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막 뭐 부흥회 같은 데서 막 그냥 자신의 죄는 회개도 안 한 상태로 정말 막 여기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성령 받았다. 막 그냥 분위기 조장해가면서 만들죠. 다 아닙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죄를 싫어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막 쫓으려고 해요. 그걸로 가득 찹니다. 막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고 싶어지고 막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뜻대로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건 다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런 영적이고 진정한 믿음일 때, 이런 걸 추구하는 진짜 믿음일 때 성령을 진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구원을 보증받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물론 또 늘 그런 믿음일 때,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입니다.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가요. 또 계속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는. 근데 이론적으로 예정론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한 번 너 믿었었어? 성령 한 번 받았었고 영원히 안 떠나. 넌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게. 그렇게 하면 된다면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나는 잘 믿는다.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말들은 잘하는데 실제로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믿음과 성령 받은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자, 또 그런 영적인 복을 바라는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을 바라는 영적이고 진정한 믿음일 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은 것에 그치려 하지 않고 오늘 나왔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려 함으로 진정한 죄사함과 아들됨과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거룩한 삶을 또한 추구함으로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 증거되고 있는지, 앞서는 영적인 복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나타나고 있냐 이겁니다. 또 오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러 번 보여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습이 이 땅에서부터 보여지고 있고 또 그 모습을 그래서 좋아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또한 그러한 영적이고
진정한 믿음일 때 보여지는 모습인 것인데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 영원히 보여야 할 모습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영광스럽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어떻게 막 자랑하고 육신적인 거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주인 삼아 정말 그걸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있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그러한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있고 또 늘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있고 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 하는지 돌아보며 내가 영적이고 진정한 믿음에 있는지, 그래서 성령도 받고 또 진정 구원 받는 길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예정론자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행위로 받는 이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예정론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또 넘어갑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나 믿음으로 구원.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예정론에 한번 빠진 자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어도 오늘 쭉 말씀 들었어도 또 넘어가요. 자, 영적인 복을 추구하는 거,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이런 진정한 믿음이 보여야 되는 이걸 다 행위를 취급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냥 믿음 자체인데. 그러면서 안에 빠집니다. 자신이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걸 발견하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위를 취급하고 예정론에 또 빠져요. 제가 이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행위도 아니고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철저히 그런 영적이고 진정한 믿음을 늘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그 구원을 완성하는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